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2권 무로부터의 창조, 진료와 형상 22장 반론과 대답. 위에서 논한 여러 해석들 중에 마지막 두 견해를 반대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론을 제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이 무형의 진료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그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어떤 것이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이 무형의 진료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온 하늘과 땅 혹은 땅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무형의 진료까지도 만드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구절 땅은 보이지 않고 혼돈하였으며는 모세가 무형의 진료를 말하기 위한 표현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된 구절을 이해했듯이 이 무형의 진료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두 가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러한 해석을 듣고는 다음과 같이 반대 이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형의 진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아주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부여하여 창조하신 것은 훨씬 더 좋다. 또한 창조되었으나 아직 어떤 형상을 받지 않은 무형의 진료, 즉 어떤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체도 덜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이 이 무형의 진료를 만들었다고 특별히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 외에 체루빔이나 세라핌 그리고 바울이 말한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한 그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만일 물이 땅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듯 아름다운 물을 포함하고 있는 땅을 우리는 어찌 무형의 진료라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이렇게 해석된다면 왜 성서에는 같은 무형의 진료에서 하늘이라고 불리는 궁창이 창조되었다는 기록은 있어도 그 무형의 진료에서 물이 창조되었다는 기록은 없는가? 그토록 아름다운 형태로 흐르는 물을 우리는 어찌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는 혼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이 어떤 아름다운 형상을 받았다고 하면 궁창 위에 있는 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만일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어떤 형상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 물이 어떤 특수한 말씀으로 형성되었는지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물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자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건전한 신앙과 정확한 이성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치는 않는다. 따라서 건전한 가르침은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이 언제 창조되었다는 언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가 말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고 아무 형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땅과 어두운 시면이라는 무형의 진료가 하나님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성서에 그것이 언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형의 진료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을까? 23장 두 가지 의견. 나는 이러한 다른 견해들을 내 부족한 이해력이 미치는 한 숙고해 보았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 내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당신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 부족함을 아시옵니다. 내 부족한 견해로는 어떤 사실이 말로 전달될 때 비록 그 전달자가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의견은 그 사실의 진위에 대한 것이요, 다른 하나의 의견은 이 사실을 말한 전달자가 의도한 뜻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에 대한 진위를 묻는 것과 당신의 탁월한 신앙의 종인 모세가 듣는 자나 읽는 자로 하여금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시키고자 했는가 하는 그의 의도를 묻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하여 거짓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서 멀리 해주소서. 두 번째 물음에 대하여 모세가 거짓을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에게서 멀리 해주소서. 오 주님, 나로 하여금 넓은 사랑 안에서 당신의 진리를 먹고 사는 자들과 함께 당신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당신 안에서 즐기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당신의 책의 말씀에 접근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안에서 당신의 종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찾고 그 뜻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찾게 하소서. 당신은 그 종의 피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4장 성서 해석의 난점. 그러나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진리는 해석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됩니다. 누가 감히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뜻은 바로 이것이었다. 바로 이것을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읽고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모세가 그러한 뜻으로 말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것은 진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종인 나는 이 글을 통해 당신에게 고백의 제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자비로 내 기도가 당신에게 상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했을 때에 그가 이 뜻, 즉 나의 해석 이외에 다른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내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이 말을 기록할 때 꼭 이 뜻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모세가 태초에라고 말했을 때 그는 창조의 처음 시작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과 땅이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이미 형성되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혼돈하여 아직 아무 형상이 없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세가 어떤 뜻으로 말했든지 간에 진리를 말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가 사실 이 말을 통해 무슨 뜻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말의 두 가지의 뜻 중 어느 쪽을 택했는지 혹은 내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뜻으로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몰라도 이 위대한 인물이 자기의 마음에서 진리를 보고 그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